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이번 주는 굉장히 잘 아셔요. 왜냐하면 투그던, 예, 지난주에 원이었으니까, 그죠? 날 세워가심. 두 번째. 본문은 다른데, 저게 또 뭘까? 이런 생각. 궁금하시죠? 예,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설교를 잘 듣습니다. 어려서 제가 아주 대단한 발견 하나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미로 찾기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 미로 찾아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로를 찾는 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거꾸로 가면 빠르더라고요.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착지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법을 설교에 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누구죠? 예, 거꾸로 간다 그랬으니까 야곱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은 못된 사람, 예?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역사,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 세대 간이 연결되어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그 초라하게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 놀랄 만한 축복이 일어나죠.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다르죠. 그냥 신분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동네 이장 정도 했다면 요셉은 한 나라에,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나이가 75인데 요셉은 젊은 때 이미 성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꽃을 피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흔에 이제 90이 되던 해에 100살에 아이를 낳는데 이삭은 언제 낳았죠? 40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더니 점점점 아이 낳는 시기도 빨라지죠? 그죠? 야곱은 또 여러 여자에게서 많이도 낳았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가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발전해 가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물을 파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이삭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어려움을 막 아주 굳세게 물고 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꼭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대에서 어떤 열매를 이루는 것, 그런 일도 있지만 이 대를 이어가면서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되면 단서를 좀 붙여야 되겠다. 예수 믿는 집, 아닌 집,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은 지 3대 이상 되는 집 아니면 혼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3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포기하시면 별로 포기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자, 야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된 사람이죠. 사기성 농후하고 실제로 그런 사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아주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죠. 사람들이 편애한다고 하는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편애하는 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편애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기대가 커서, 또 하나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품에 안는 거죠. 많은 경우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편애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부족하고 또 야곱처럼 사기성이 농후해서 어디 가서 사고 칠 줄 모르는 그 자녀를 품에 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일생을 바꿔놓은 그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어머니의 기도가 뒤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후원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을 파는 사건을 혼자 기획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을 들은 리브가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왜? 저것이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사건은 어머니가 뒤에서 후원해줘요. 뒤에서 후원하는 그 리브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이 자녀에게 그 장자가 누려야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원하고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그 배고픈 그 길에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장자권을 산 이 아들에게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아이를 정말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근데 그게 정말 자충수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기획하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다. 그런데 품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누구는 어떻게 못해요? 당사자인 형 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정말 흥분해서 뛰는 그 아들 에서를 야단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다그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가 뭐냐? 자기의 남동생 라반이라고 하는 친구의 집으로 보내는 일밖에. 그런데 요즘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일이 그냥 기차 타고 쭉 가면, 버스 타고 쭉 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고을고을이 성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성과 성 사이는 빈들입니다. 성과 성 사이는 사람이 살지 않고, 성과 성 사이에는 짐승들이나 또 혹은 뭐 산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길목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산적들과, 그리고 다른 성을 통과해야 될 때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삶의 자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내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기도한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는데,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뒤에서 뒷받침. 저는 그
두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은퇴한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일이 뭐냐?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항해도의 작은 마을.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출발하는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또 새벽에 장을 열게 하기 위해 장을 이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런데 그 실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기도를 12시부터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2시, 3시에 모여서 다 모여서 웅성웅성 될 때까지 기도가 끊어지죠. 단 하루도 그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 모여서 그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단 하루도 12시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서슴없이 3등 안에 곽선희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의 지치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보니까 책 빌려간 사람 이름에 다 곽선희가 있더래. 진짜 봤나? 그랬더니 진짜 봤더래. 그 지치지 않는 그 공부의 열정, 기도의 열정, 그리고 그 분석하는 열정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본인도 고백하고 마을 사람들도 고백하는 일들.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옛날에 유신 때 반 유신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당신의 이부자리를 마루로 내가지고 온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내 아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노?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 나와서 단 한 번도 옥에서 출소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또 다른 그런 역사를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죠. 이 사건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베델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고,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기면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위기의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혜를 얻는 엘베델의 경험을 하는 역사가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사기성이 농후한 삶을 살지요.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하고 경쟁할 때 여전히 자기의 그 좋은 머리를 응용해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이 뭐 달라졌습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라짐의 과정에는 내가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그 아픔을 겪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4년 7개월에 강점기를 겪었느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34년 7개월의 시간을 뒤돌려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그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지나간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맞아요. 저는 그 시간을 치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깎아야 되는 아픔, 내가 스스로 나를 버려야 되는 아픔, 스스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치유를 위한 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증. 치유에는 반드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통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치유가 왜 그렇게 통증이 있는데 해야 되는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내 다음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이고 목회하시던 분이 반면에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한 그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집을 피워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분노가 있는, 그렇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나하고 똑같은 놈을 키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내적 치유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내 안에 상처가 뭘까? 내 안에 아픔이 뭘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 자신이 잘못된 원인 이런 것도 물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내려놓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익숙하게 했던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제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통한 새로운 미래, 우리 아이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 이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 보여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정말 아프고 포기하기 싫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놀랍게 역사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변한 거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사람과 화합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떨치고 나가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가 라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삶을 바꿔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영원한 천적과 화해하는 일들을. 옛날에 야곱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치유의 과정을 겪고 이루어진 자리가 에서와의 화해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갈등입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은 지는 거죠. 거기서 이겨갈 힘을 주시고
이겨갈 힘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서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들이 열려져 갑니다. 지경이 넓어져 가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을 겪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아들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죠. 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그 야곱이 이 일들을 잘 대처합니다. 특별히 유다와 레위가 사고쳤던 옆민족과 옆의 민족과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옛날에 야곱 같으면 정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잘했다. 역시 니네들이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하면, 옆에 부족의 족장이 자기 동생 디나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성폭행해서 이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하고 유다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니네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주겠다. 이러니까 그 이 족장이 결혼할 욕심에 온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 4일은 움직임이 불편하잖아요. 그 움직임이 불편할 때를 틈타서 유다하고 레위가 가서 아주 남자들을 싹 죽여가요. 전쟁을. 저는 옛날에 야곱 같으면,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역시 내 아들이 맞다, 이랬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빌지도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걸 부흥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부어주시는 시간. 오늘 성경의 이야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누군가를 조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당했던 초대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고난이 집중됐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고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그건 오해투성이의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행복하려면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삶에는 누군가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트집 잡고 뭔가 긁어내리려고 하고, 함께하기보다는 자꾸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충분한 보상보다는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파구가 뭐였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고 찬송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13절에 자기 개인의 이야기라면 14절은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그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도, 공동체에 내 기도를 요청하는 중보기도 요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도를 요청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어떤 분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바르지는 않지만 어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정갈한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이야기.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이 목사님이 요란스럽게 옆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놀라.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탈북민들을 이제 꺼내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신호가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과 연락이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순간에 북한의 공안들한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선교사님이 구출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런 기도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저는 문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하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우리 양문교회 카톡에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죠. 왜요? 그 기도가 힘이 되어져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치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 소리 안 하면 12시 넘어까지 안 할 것 같아서 서로 기도하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쳐다보시고, 그래야 누가 했는지 알잖아. 4층은 안 하는 사람들은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1일부터 할 건데요. 예고편입니다. 3월 1일부터 할 걸 지금부터 연습하라고. 3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1, 2, 3입니다. 12시에 3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인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3분만 늦게 밥 먹자고.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일날 우리 딱 제가 12시쯤까지 찬송이 다 마치고 축도하기 직전에 통성기도를 3분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축도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매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어쨌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3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3분 하라고. 3분. 예. 3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일들. 우리 그 기도가 100명이 모여지면 300분이 되고 1000명이 모여지면 3000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기도를 같이. 12시에 3분 기도.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아니라 12시에 하나님을 만나서 3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